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오늘 7장 8절부터 13절까지 보겠는데, 자,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이적과 마귀의 이적.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선교 때문에 세계를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없는 사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그곳엔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는 언제나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양신을 믿었다가 동티 나면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아주 크게 겁을 내요. 근데 그네들의 그 두려움이 물론 결과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거지만 사실상 귀신의 역사가 저희들을 사로잡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귀신이 이적을 행하거든. 귀신의 세계를 알면 정말 귀신에게 빠져 살 수밖에 없고 두려워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자신들이 입증해 줘야 되는데 말씀만 갖고 하다가 보면 그쪽에서는 귀신이 이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적이 더 크지 않냐? 하나님이 이적을 더 하시지. 그 이적을 왜 행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네들이 이 복음을 아주 선교사님들이 목말라하고 실감나고 좋아하고 그렇게 야단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귀신의 역사가 아주 확실하게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신의 이적이 없으면 귀신을 안 믿죠. 귀신은 이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죠? 그랬더니 바로하고 이제 첫 번째는 가라 그랬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냐? 내 노예들인데 가 이놈들아. 그리고 내 쫓김을 당했잖아. 그거 이제 처음에 간 거예요. 가서 바로가 어디 한번 해볼래? 이러는 거예요. 바로도 술객이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과 하나님이 이적을 대결하는 양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께는 참 송구한 일이지만 이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해? 내가 선교사님들한테 바로 이 장면을 얘기해요. 바로가 술객들을 놓고 하나님하고 붙어보자고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바로 모세가 어떻게 했냐? 붙어봤다. 그래서 이기지 않았느냐? 선교사는 이겨야 된다. 주의 종은 마귀를 이겨야 되지. 현실에서. 아멘? 말씀이 능력이 되어야지.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지. 바로 그 현장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현장은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런 영적인 면을 우리가 뒤집어 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언제나 영적인 면에서 말씀이 가장 영적인 거거든, 복음이.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분 꿈도 꾸고 기도의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사니까 이게 진짜지요, 사실. 그게 없습니까? 자, 7장 8절부터 이제 바로를 만나서 한번 대결하는 현장입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자, 대결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권투를 끼고 하는, 권투 장갑을 끼고 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그러나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상대가 꼭 바로가 있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사람 자기 속에서도 영적 전쟁은 있게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기지 말고 여러분 속에 계신 주님이 이기시길 바래. 귀신이 이기는 건 제일 최악이야. 내 속에서 귀신이 이기는 건 진짜 생각도 하기 싫어, 그죠? 여러분도 이기지 마. 하나님이 이기시는 게 제일 좋겠지? 그렇게 언제나 그렇게 있어요. 하나님, 나, 마귀. 누가 이기느냐? 환경 갖고 역사하지. 모든 게. 근데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럴 거다.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이적이라고 내가 썼지만 사실은 마술의 요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은 요술을 부려요. 요상한 거예요. 요술을 부려요. 귀신도 이적을 행한다고 말해. 근데 요술을 부린다 그러면 이상하니까 그냥 이적이라고 내가 말을 한 거예요. 자, 가르치기 1번. 귀신은 이적을 행합니다. 성경 보면 출애굽기 7장에서 나오죠. 10절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귀신의 역사를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무식한 거예요. 귀신은 있고 귀신도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일 갖고 사람을 현혹하고 겁을 주고 끌고 갑니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그렇게 속아넘다 하지만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이적이 한 수가 아니라 완전히 승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귀신의 이적을 우리는 경멸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 그래? 믿는 놈이 귀신의 이적을 보고 그냥 깜짝깜짝 놀라고 이러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 그건 아니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7장 이제 앞 20절에 22절도 앞으로 볼 텐데 거기도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그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도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보세요. 나는 옛날에 출애굽기를 여기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당연한 거지. 무슨 일을 하신들 우리가 왜 놀라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 지옥에 있는 거를 날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받고 저주받은 자를 하나님 축복자로 만드신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겠는가? 최고의 이적이 아니냐? 그런데 깜짝 놀라는 귀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적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아까 따라하다가 잡혀먹혔긴 했어, 그지? 잡혀먹혔어. 근데 이번엔 똑같이 피를 만들 수 있다. 너무 놀라운 거지. 아, 이게 현실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한테 이게 현실이야. 여러분들이 있는 그 불신의 세계에서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게 현실이야. 이거보다 너희들이 더 강해야 돼. 잊지 말라. 마귀론 공부하면서 잊지 말라. 바로 앞에 있는 모세가 너라는 것을 잊지 마라. 이 방콕에서 이 쿠알라룸푸르에서 하면서 바로 앞에 있는 모세가 바로 이젠 모세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 여기서 이겨야 된다. 그 귀신이 이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또 한 군데 봅시다. 8장. 여기서도 또 따라한다니까.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니 요술사들도 피를 만들고 개구리를 만들었다니까? 우리가 귀신을 이겨야 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뭐 귀신을 두려워할 건 없어. 그런데 아니라고 잘난 척하고 지식인인 척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귀신을 인정하고 그가 행하는 일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더 잘하는 것은 귀신이 일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잘 알아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만 따라했거든 사실은. 그럼 그 다음에 봅시다. 가로치고 2번 시작. 귀신이 행하는 이적은 한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2번을 하면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귀신은 한계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자, 동그라미 1번. 결코 축복을 줄 수 없고 오직 미혹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축복은 절대 못 준다. 왜? 귀신은 저주받은 존재이라서, 지옥 가는 존재이라서, 그는 축복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존재다. 근데 왜 그런 대단한 이적을 행하는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겁주어서 자기 노예를 삼아서 같이 음부와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쫄개를 만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부대기들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을 읽어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게 뭐냐? 용은 사탄이에요. 그런데 여기 굉장한 것 같이 보이는 건 누구냐?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이거 우리 요한계시록 때 공부했잖아요. 그죠? 사탄이 사람에게 이 권세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읽을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이게 바로 따르고. 귀신의 이적이었어요. 그런 이적이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그가 신이다 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신같이 경외하면서 발 앞에 굴복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잖아. 그지?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계속 읽읍시다 성경을.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그래서 우상은 굉장히 무섭고 크게 만들어요. 비교를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이적은 축복입니다. 아멘. 얼마나 다행인가. 귀신을 쫓아다니는 자들은 언제나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리는데, 여러분 귀신의 종 무당을 보세요. 진짜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이야? 귀신 신내림해서 무당된 사람. 그 사람은요 평생을 자기가 그 신내림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주님이 부르시면 거기에서 갈등도 갖고 뭐 어쩌고 하다가 그때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잖아. 근데 귀신은 지 종을 만들 때 방법이 딴 게 없어요. 병이에요. 그래서 귀신 무병이라고, 거기서 무는 무당할 때 무예요. 그 무병을 앓는다 그러면 귀신이 지 종을 만들기 위해서 이 병을 주는데 이 병이 절대로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없는 병이에요. 안 나요. 그리고 끊임없이 꿈을 꿉니다. 귀신이 꿈속에서 끊임없이 그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굴복을 하게 돼. 왜냐하면 대꼬챙이 같이 마르거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귀신을 이기는 신분이에요. 네가 귀신을 추방하고 갖고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갖고 더욱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동그라미 2번 시작. 귀신은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귀신은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뭐가 어떤 걸까? 읽을까?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렸으나 못하였고. 자, 피 개구리까지는 했어. 세 번째 재앙인 이 재앙은 못했어. 그래서 귀신이 뭐라고 그래? 시작.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이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건 귀신의 이적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능력의 한계예요. 절대 하나님을 따라올 수가 없어. 하나님은 앞으로도 10가지까지 재앙을 내리잖아. 이놈은 두 가지를 따라하다 세 번째부터 못하고 손들어버리고, 이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까지뿐이 못합니다. 두 번째 귀신의 이적의 한계는 아까 이미 공부했어요. 따라합시다. 축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의 이적은 사람을 미혹하고 겁을 주어서 아주 저주받은 영혼이 되게 하여 노예 생활을 하게 한다. 내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래요? 평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신 자체가 이미 축복이 시작됐다. 하나님이 가까이 왔다는 자체가 이미 축복이다. 왜? 그분은 그거 외엔 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가까이 가서 뭐 귀싸대기 때려? 꼬집어? 먹는 거 뺏어? 아니잖아. 가까이 온 자체가 이미 사랑이고 축복이고 기쁨이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그분이 내게 가까이 오시는 것이 그게 바로 축복이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그분이 우리가 만나는 행위이며,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데 행복해하는 건 두말할 것도 없잖아. 주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기쁘거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기쁨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가워하심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갖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설레임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성가대가 왜 이렇게 못해 연병을 이러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그분을 만남에 기쁨이 있어야 되지.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설레임으로 교회 오잖아요. 기대감 속에서. 왜? 하나님은 축복자이시니까. 그분을 만남 자체가 이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만난다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어?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도 뭐 악수 한번 손을 안 닦는 다음에 난 예명을 악수도 안 하겠다. 아니, 5번 닦는다. 소독약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 자체가 복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복음을 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귀신이 이적을 항하는 거, 귀신 인정해. 귀신 이적 인정해. 그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야.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임된 권능 귀신을 이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자예요. 여러분, 그 근본적인 복음만 갖고 있어도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세상 만사가 힘들고 어려운 적 많아도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체가 축복이거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삶이 괜찮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능력이 없지만 귀신과 1대1로 싸우면 나는 져요. 귀신은 사람 이길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능이 있어서 귀신을 이긴다는 거지. 그게 중요한 거지.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은즉 나으리라.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라온다. 반드시 표적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해가 있고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반드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반드시 있는 표적이 원수를 이기는 능력이다. 여러분, 오늘 요걸 그대로 선교사님들한테 강의했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며 기도하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거 수도 없이 들은 얘기지만 그분들은 처음 듣는 거거든. 진짜요? 진짜 처음 들어서. 처음 들으니까 그렇게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편지가 오는 거에 자신 있다고. 자신 있게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지.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 이제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와 그리고 정말 고약한 환경 속에서 산다던 치더라도 궁극적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다. 힘든 건 힘든 거고 힘들기 때문에 축복자가 아니라는 건 아니다. 손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뒤에 합력해서 더 큰 이익이 발생하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손해가 나면 안 보이던 이 부분이 이렇게 큰 이익이 되면 축복이 아니겠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목회가 헛되지 않게 하셨고 놀라운 축복과 정말 생명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구나. 정말 알곡을 모아서 곳간에 채운다고 하시더니 우리 평강교인들의 영혼이 알곡이 아닌가.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라고. 너무 그래서 이거 자랑도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 그냥 감사를 할 뿐이지 얘기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 여러분 그 주인공이 됐음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또 박수를 쳐드리면 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한 번 더 하시죠.
박수 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한번 부릅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